에스더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어제 말씀을 에스더 1장 말씀을 들으셨을 터인데 에스더서 전체를 보았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말씀, 특별히 나의 해석되지 않는 그 문제들, 상황들, 특별히 오늘 보면 왜 이 이야기들이 쓰여졌을까?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설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볼 수 있는 수단으로 여러분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어제 1장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벌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연회를 베푸는 잔치의 자리에서 왕후 와스디를 불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거절했다는 그 사건들 속에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그 역사의 뒷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물들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왕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는 것은 후회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술김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던진 그 말들 때문에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특별히 그들의 그 신하들, 7 신하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신하들에 의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아니, 왕후를 폐위하는데 온갖 사설을 다 붙여서 왕후를 폐위시켜버려요. 이제 왕이 손쓸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참 좀 헛소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왜 이랬지? 그런 낌새를 누가 알았냐 하면 이 신하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측근 신하들이 그 낌새를 알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 뭔가 조치를 취하면 그 피바람이 자기들에게도 올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왕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자, 보세요.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3절에 얘기합니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명령해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조성 수산으로 모으십시오. 그리고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들을 잘 준비하게 하십시오. 왜요? 자, 왕의 눈에 그 아름다운 처녀를 대신해서 왕후를 대신해서 그 처녀들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왕이 후회했던 그 순간들을 잊어버리죠. 그의 시선이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후회했을 거예요. 분명히 와스디 그 왕후를 내보낸 것에 대한 후회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회는 또 다른 욕망이라는 그 달콤한 사탕을 던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후회한다면 여전히 반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말씀 가운데 나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참된 모습들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왕이 이것을 좋게 여겼을까요? 나쁘게 여겼을까요? 좋게 여겼겠죠.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진행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우리의 눈에 탁 띄우게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그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또 시므이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이다. 즉 말해서 베냐민 자손 누구와 연결돼 보이세요? 기스의 증손이래. 그렇죠. 사울 왕의 그 친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뜬금없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써가실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등장하면서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자, 모르드게 그의 등장 후에 하다사, 즉 말해서 오늘 이 에스더서의 가장 중심 인물인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는 어떤 인물이냐 봤더니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용모가 곱대요. 아리따운 처녀. 자, 뭐에 부합되죠? 아수에로 왕궁에서 진행되는 그 조건에 부합되는 딱 맞는 인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자랐나라고 봤더니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드게를 등장시키고 그거에 마치 조연처럼 등장하는 에스더. 그런데 나중에 이 조연처럼 등장한 에스더가 이 에스더서의 가장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두 사람이 이 에스더서를 이끌어갈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시게 될 터인데 거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것이에요. 자,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배경 인물들, 배경과 환경들이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왕후를 뽑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됩니다. 그리고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이게 되고 또 그를 담당할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게 됩니다. 즉 말해서 왕후를 준비하는 그 후궁을 훈련하는 준비하는 그 자리에 에스더가 뽑히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헤게는요, 특별히 에스더를 주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봅니다. 누구를요? 에스더를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서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의 규례대로 7 궁녀를 에스더에게 붙여주지요. 자,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그 후궁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 그가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말이 하나 등장을 하는 게 있어요. 10절 말씀인데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에스더의 신분, 유대인은요, 어떻게 보면 식민지, 유대 땅에서 뽑혀져 온 사람. 특별히 우리가 어제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하십니까?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포로가 풀렸고 7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들은 그 말을 듣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포기하지 못해서 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머무른 것이 그들에게 좋지 않게 보였을 거예요. 특별히 모르드게가 생각했을 때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혀지는 순간 어쩌면 파리목숨처럼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것을 아마 모르드게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명령합니다. 우리가 누구고 어떤 족속인지 말하지 말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후반전에도 그 말씀이 반복됩니다. 왜 밝히지 말라고 했는지는 후에 알게 될 거예요. 하만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면서 긴장을 주는, 그리고 이 에스더가 자기의 신분이 드러남으로 해서 오히려 왕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왕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후궁에 보내면서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해서 그 7 후궁들, 에스더를 보자 하는 그들을 통해서 에스더의 안부가 어떤지 계속해서 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냥 우리만 내보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공급하심,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만날 만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가 왕후로 세워지기까지의 과정들이 이제 1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기 전에 여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즉 말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12달이에요. 자, 지난 우리 임직식 때 그 모략, 액체 모략, 혹시 그 임직하신 분들 또는 임직하신 분들 주변에 계셨던 분들 혹시 그 향기가 맡아지셨습니까? 아마 그 향기는 아마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것처럼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들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에게 공통된 상황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누가 과연 왕으로 선택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처녀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왕의 마음에 들어야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왕후로 되어지는 거지만 왕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저 하룻밤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그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주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보세요. 14절에서는 그 궁녀들, 왕후의 후보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들어줬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그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품이, 주변 환경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돋보이게 하는 정말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소망을 얻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손들이 세상에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돋보이기 위해서 스펙도 쌓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경쟁의 시간에서 조금 미진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받는 자로 주께서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바라봄으로 주께서 세우신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들이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나의 조건에 의해서 어디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조금 당당한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 말씀들은 우리가 후에 다시 한번 만나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 안에서 더욱 사랑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또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습니까? 위축되고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아버지 좌우지우지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시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포로민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하찮게 여겨질 유대인으로서 주께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리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그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었을 것입니까? 그러함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나라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백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약하여진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특별히 돕는 자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보혈로 덮으사 모든 약하여진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면접으로 또 그 마음을 졸이고 있을 믿음의 청년들, 또 새해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여러 환경적인 요건 때문에 억눌려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주의 넓으신 그 능하신 팔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도우시며 주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